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뭔가 좀 열정적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 사람들이 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땅 끝까지 헤오스 에스카트 테스게오. 이 헤오스 에스카트 데스게오를 땅 끝까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땅과 끝까지라는 이 하나의 단어로 이루어졌지만 헬라어로 보게 되면 헤오스 에스카트 데스게오 이렇게 네 개의 단어로 만들어진 이 단어를 땅 끝까지라고 우리가 아주 간략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땅 끝까지에 대해서 한번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기본 가치는 인간을 죄에서 해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을 각 사람들에게 바르게 알리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이란 지상 명령이 기독교의 기본 이념 중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사모했지만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심히 마음속에 느껴지는 바가 있기에 여러분과 함께 꺼리낌 없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위에서 말씀한 언급한 인간을 죄에서 해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을 각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념은 사실은 저는 생각합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단체의 이념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기독교라는 종교가 아닌 그리스도의 진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선 나 자신을 구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 그것이 모든 세상을 의미했다면 예수님의 당대 그분의 능력과 권능으로 다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조금을 앞두고 다 도망가 버리는 그 못난 꼴의 사람을 향하여 너희는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가 얼마나 큰지 나중에 알 터인데 그것을 알게 되면 너희는 다 가서서 복음을 전해라. 그게 과연 복음을 전하랬을 때 그것이 우리가 알기 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일까요? 성경 구절에서 인용한 땅 끝까지 헤오스 에스카트 테스 게오라는 땅 끝까지는 방금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기본으로 우리는 늘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적 의미의 땅끝이라는 개념은 헤오스 에스카트 테스 게오 이 네 개의 단어는 다 소유격입니다. 소유격. 목적격이 아닙니다. 땅끝이라고 하는 정말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한 마르트레스 증인이 되기 위한 어떤 땅끝이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어가 아닙니다. 소유격. 헤오스, 에스카트, 테스, 게오가 다 소유격이라고. 헤오스도 소유격, 에스카트도 소유격, 테스는 관사인데 이것도 소유격, 게오라고 하는 것은 땅이라는 뜻이죠. 이것도 소유격. 목적격과 소유격은 분명히 의미하는 바가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격으로 새롭게 땅끝이라는 의미를 해석해 본다면 이 땅끝이라는 개념은 우리 마음속에 땅끝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땅끝 할 때 끝이라는 단어가 바로 에스카트입니다. 이 단어는 에코라는 단어에서 만들어진 유래가 된 단어입니다.
에코가 무슨 뜻입니까? 뭐뭐를 잉태하다, 뭐뭐를 소유하다, 뭐뭐를 꼭 붙잡다. 그러면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그 땅 안에 뭔가를 잉태하고 소유하고 붙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땅끝이라는 가는 어떤 워킹하는 지점이 아니라 땅이라는 그 소유 안에 무언가를 잉태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의 땅끝을 의미합니다. 우리 마음속의 땅끝 안에 우리가 마르트레스, 내 자신이 내 마음의 땅끝 안에 내가 증인이 되는 겁니다. 어떤 증인일까요? 그리스도를, 땅 안에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우리 마음속의 땅 안에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것이 바로 땅끝까지 마르트레스 증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내 마음속 땅 안에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소유하고 날마다 붙잡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동행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어느 땅끝 마을이 아니고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아프리카 오지, 남미 오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독교는 이거를 정말로 오해해왔기 때문에, 아니면 일부러 그렇게 오해하도록 많은 지도자들이 세뇌시켜 왔기 때문에 타 종교를, 타 문화를, 타 민족을, 타인을, 지옥에 떨어질 그들을 구원해야 할 불쌍한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자기와 다른 존재로 바라보고 때로는 강제적으로, 때로는 폭력적으로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 왔습니다. 복음을 수단으로 남미에, 아프리카에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만들고, 복음을 전한다는 구실 가운데서 그 평화롭게 살던 마을 가운데 수많은 억압과 정말로 폭력을 일으키면서 그 결과 200년도 채 안 지난 그 결과 그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거기에 진정으로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진실된 열매가 자라고 있나요? 그렇게 말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총칼로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사다가 노예로 팔고 또는 병영구로 그들을 전염병으로 다 그냥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그것도 모자라 종교전쟁을 일으키고 마녀 사냥을 했던 이 모든 것들은 뭡니까? 상대를 그리스도 안에서 포옹해야 될 대상으로 보지 않고 나와 다른 구원해야 될 불쌍한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오해한 것에 기인한 문제인 것이 지금 이렇게 온 세상의 열방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오해했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볼 때 눈에 비닐이 덮여서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귀에 말뚝이 박혀서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의 바른 깨달음이 그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 그들의 율법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차원의 어떤 잘못된 행위를 이야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적, 도덕적 이런 잘잘못은 신앙이 있건 없건,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그거는 상관이 없이 다 동일하게 드러나는 현상들 아닙니까?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을 빗대어 오로지 우리 마음속 우주에 대하여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알파 오메가, 처음과 끝, 시작과 나중이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역사 속에 그 이방 민족들이 아니더라는 말씀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민족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갈망하던 우리의 마음이며, 이스라엘을 노예 삼고 침략하던 이방 민족은
다름 아닌 우리 겉사람의 인간적 지식과 헛된 욕망과 탐욕인 것입니다. 부활한 나사로의 역사적 사실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나의 부활, 즉 겉사람이 죽고 속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함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이라도 주우려는 롯의 정성이 좋은 인연이라는 사회적 교훈이 아니라 그런 정성으로 말씀을 주어야 한다는, 그러면 보아스의 떡을,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얻어 먹을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성경의 하나님의 참 가르침이라, 이런 말입니다. 성경을 역사적, 도덕적 지침서로 대할 때 기독교라는 종교가 탄생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부활해야 할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직 섬기고 찬양해야 할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며 마귀로 그들을 표현하십니다. 신랄하지요. 즉 우리가 소위 교회라고 기독교라고 부르는 단체에서는 마귀를 섬기는 것일 뿐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얻는 것은 오직 하나, 속사람으로 부활한 본인 하나입니다. 그뿐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적 의미의 종말론이며 종말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의 마지막 깨달음입니다. 나무 위에 달림이며 부활이요 재림의 개념입니다. 나의 겉사람이 죽고 나의 겉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나의 겉사람이 종말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속사람으로 태어나며 부활하며 그 속사람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개개인의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그리스도의 계시를 위해 쓰여진 책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잘못 끼워진 첫 단추는 창세기 1장의 잘못된 이해로부터 발생했던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많은 그리스도의 목회자들이 2000년 동안 창세기를 물리적 창조로 이해합니다. 거기에다가 어느 날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많이 배운 사람들이 만든 단체는 물리적 창조를 검증하고 이해시키려는 심한 헛발질까지 해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과 우주 창조가 대체 무슨 관련이 있나요? 우주를 창조하리만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편이니 잘만 믿으면 구원받지 않겠느냐라는 논리였던가요? 그런 다른 신념이 있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믿지 않음 때문에 지옥불에 떨어져야 한다는 그런 논리인가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인가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가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인가요? 과연 이것이 성경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인가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사랑인가요? 아닙니다. No! 크게 2000년 동안 오해하여 왔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200년 동안 잘못된 가르침으로 크게 오해하였습니다. 이것은 그저 공의가 아니라 사랑이 아니라 편가르기일 뿐입니다. 네 편, 내 편, 선하고 악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이 어쩌고 이브가 어쩌고 그런 죄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람이란 누구든지 하나도 예외 없이 어긋난 방향으로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인 욕망과 헛된 지식으로 바벨탑을 쌓으며 더 많이 서로 차지하기 위해 서로 욕하고 싸우며 빼앗고 상처 주고 살아가고 있으니 이게 바로 잘못된 방향이죠. 스스로 지옥에 머물기를 자처하는 게 인생이지요. 그러나 그런 지옥, 그런 무적행에 빠져 허덕이면서도 허덕이는 것임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창세기 2장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성경의 알파와 오메가요.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이요. 요한계시록의 전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를 알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잘못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은 모두 여러분, 나 자신, 너 자신 한 사람만을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즉,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야기 스토리입니다. 비로소 오늘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온라인, 오프라인 따지지 말고 이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헛발질을 범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홀로 말씀을 공부하며 성령의 가르치심과 생각나심을 따라 그저 나나 겨우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씨앗이 되어 내가 땅속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 하나로 말미암아 공강에서 성령의 인도와 계시에 따라 정말 말씀의 깨달음을 얻어가는 나 하나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될 것임을 우리는 믿고 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 온 지구의 열방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